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은 바울이 율법과 복음의 그 차이를 교리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중에 교리편에 해당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먼저 이 교리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천편, 삶 속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가로 나아가죠. 그래서 특히나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형제들로 가만히 들어와서 율법적인 것을 이들에게 강요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멍에에 묶여서 그들이 정말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면서 이런 것들로 참된 그 구원과 자유를 누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면서 바울이 그래서 복음과 율법과의 그 차이를 설명하고 복음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이 복음이 정말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며 우리를 의롭게 하며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는 것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누구인가? 그들은 육체적인 자손을 정말 진정한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왔죠. 그래서 진정한 자녀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아는 구약의 율법과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21절에 말하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즉 모세 오경에 언급되어졌던 내용 너희들이 왜 제대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율법 하는데 정작 그 율법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너희가 좋아하는 이 모세 오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낳았던 누구예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자기가 육체를 따라서 하갈을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여 육체를 따라 낳은 거예요. 육체의 방법을 따라 낳은 거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없기 때문에 육체적 방법을 사용하여서 낳았던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자녀를 주시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라에게서는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사라도 90세나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들 이삭을 낳은 건 육체를 따라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 반드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그 약속을 통해 주어진 게 바로 이삭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24절에 비유이니 이게 바로 비유라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즉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다. 신의 산에서 종을 낳은 하갈.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낳은 것은 그 하갈이 종이기 때문에
여종이기 때문에 하갈에게서 아무리 많은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들은 다 뭐예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하갈, 이것이 비유하는 언약이 뭐예요? 나중에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육체를 따라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고, 율법으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율법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율법으로서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거지요.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죄의 저주 아래 묶여있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라는 걸 깨닫게 하는 율법, 신의 산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은 아라바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은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갈을 통해 육체적으로 무엇을 낳아도, 누구를 낳아도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걸 따르는 것은 결국에는 율법의 종노릇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것이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견적인 그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율법을 따라 제사드리던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자는, 사라는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 자녀를 낳죠. 그러므로 이 언약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통해서는 자유자를 낳는 거예요. 자유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언약을 통해 자유자를 낳는 거죠.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러므로 언약을 통해 주어지는 것만이 참된 구원이고 참된 영생이 되는 거예요. 언약 없이 우리의 율법적 노력으로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들이지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해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래서 언약 가운데 있으면, 언약의 자손이 되어지면 잉태하지 못해도, 상고를 몰라도, 홀로 사는 자가 되어져도 결국에는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언약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위축되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 이사야 54장 1절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언하신 거냐면, 당시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회복되어지고 영광을 되찾을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었다면 비록 지금 형편이 어떠해도 참된 구원과 회복은 그들의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모자랄 게 없어요.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모자랄 게 없어요. 유대 출신의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에 비해 이방인들이 모자람이 없다라는 거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도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 자체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출신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방인 출신이냐 유대인 출신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로 폄훼하고 율법으로 자꾸만 얽어매니까 바울이 그들의 신분상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며 유대인들처럼 되어져야 한다는 그들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는 거지요. 이게 오로지 아브라함의 자손도 육체를 따라 되어지지 않았고 언약을 따라 되어졌어요. 육체를 따르는 하갈의 자손은 오히려 종 노릇하는 자가 되어졌고 언약을 따라 난 자 이삭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신분, 자기들의 정체성 이것을 생각한다면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미혹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걸 지금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언약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8절 9절에 보면 나오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박해해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스마엘이 지금 당장 더 나이가 많고 강하다 하여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창세기 21장 10절은 이어서 무엇을 말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기게 돼요. 그리고 기업을 함께 얻지 못해. 내쫓기고 기업을 오직 받을 수 있는 건 약속의 자녀만이지요. 그러니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육체적 자손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의 신분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그걸 깨닫고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지요. 구원받은 자로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왜 다시 여종의 자녀처럼 율법 아래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늘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해요. 이 박해하는 건 율법의 기준으로 사는 자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누구를 자꾸만 박해하는 자들이 있죠. 뭔가를 자꾸 문제 삼고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자기의 율법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남을 걸고 넘어뜨려요.
뭔가 자꾸만 누가 무엇을 하기만 하면 문제를 삼고 뭔가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비난하고 비판하죠.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남들의 흠을 보고 흠을 잡는 건 자기 기준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주지 못하죠. 초대교회의 문제는 늘 여기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기는 한데 크게는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한 부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복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헬라 출신의 그리스도인. 헬라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이 둘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달랐어요.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이 달랐어요. 그런 자들을 한데 묶어놓으니까 그 비슷한 부류끼리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율법적 전통을 따라 살아왔던 것이 그들의 삶에 고스란히 배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뭔가 율법적으로 자꾸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율법 없이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런 그들의 풍습과 그런 자유롭게 살았던 이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방종을 누리며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항상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이고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이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에는 더 셀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복음의 뿌리가 거기서 시작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 유대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을 따라 지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이 더 컸어요. 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득세했고, 그래서 이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율법의 그 본질을 깨닫고 그 율법의 본질적인 것을 전하고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살아왔던 방식으로 이방인들을 바꾸어 놓으려고 했던 거지요.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외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고 참된 자유자라는 거예요.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죠. 욕심과 정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원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빛 가운데로 거룩하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들어가 봤자 결국에는 율법으로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율법보다 더 상위의 개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이 완성된 율법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통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따라 정말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선을 넘어서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약속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었으니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뭐 하자, 뭐 하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자유자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자유자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겠다고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가 아니라 말씀에서 따온 내가 세운 규칙이죠. 정말 말씀대로인가요? 우리가 말씀대로 외치지만 정말 말씀대로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말씀에서 따온 내가 세운 규칙들, 이것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려고 해요.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기준과 수칙들을 지키려고 해요. 여러 가지 내 마음에 결단을 세우고 그 결단을 지키려고 하죠. 내 마음의 결단이에요. 그러니 내 기준이죠. 말씀에서 따왔기 때문에 거룩한 것 같지만 거기에 내가 세운 규칙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따르던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는 것이요. 어떤 규칙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설정해 놓은 목적, 목표가 아니라 정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을 보게 하시면 말씀 보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하고, 성령이 예배하게 하시면 예배하고, 성령이 나아가 복음을 외치게 하시면 복음을 외치고, 이게 진정한 자유자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얽매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가 너무나 많은 규칙과 수칙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저런 교회다.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서 따온 규칙들이 아니라 정말 참된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과 율법과의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뭔가 어떤 규칙에 얽매이는 걸 좋아하고 어떤 규칙을 따르는 걸 좋아해요.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우리가 장담하지만 그 장담하는 걸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결단코 이건 지키겠다. 그러나 지키지 못해요. 사람은 변해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 내가 정해놓은 규칙은 결국 나를 그것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규칙을 세우지 말고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규칙이 많으면 점점 무거운 짐이 돼요. 그것 자체가 짐이 돼요.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한 자,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정말 자유하게 예배하면 얼마나 좋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유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내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기도하겠다. 무거운 짐이 되죠. 성령이 인도하셔서 기도하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죠. 내가 몇 번 예배를 드리겠다. 아니에요. 몇 번의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정말 자유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면 그게 하루에 1번이라도 2번이라도 아니면 10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게 정말 자유한 거죠. 우리가 스스로 율법적으로 뭐 기준을 막 세워놓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루 기도 몇 시간을 하겠다 전도를 몇 명을 하겠다 선교를
몇 선교사를 후원하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자유하게 성령이 선교하게 하시면 선교하고, 성령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면 봉사의 일을 하고, 이런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런 참된 자유자, 약속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정작 말씀에서 따온 여러 가지 규칙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종노릇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여 자유롭게, 성령이 예배하게 하시면 예배하고, 성령이 말씀 보게 하시면 말씀 보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하고, 성령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면 봉사의 일을 하며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참된 자유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